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긋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누구나 아마 이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보겠죠. 성격도 보고 또 물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긴 참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 잘하는 그 한 가지만을 보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분명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그 한 부분을 보시며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었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어떠한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처세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요,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국가와는 동맹을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 나라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장에서 살아야 됐고요. 평생 동안 전투복을 곁에 두고 살아야만 했죠.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왕이 되면 이제는 싸우지 않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마음에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변국들과 전략적 정략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인 이집트와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어요. 이것이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큰 문제와 또 신앙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주가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함께 가지고 오잖아요. 자신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을, 그리고 그 신을 섬겨줄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 철저한 유일신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움직여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나라의 왕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왕이 허락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비를 따라서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무슨 명분으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모압, 시돈, 두로 등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여러 공주와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자신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다는 명분과 전쟁을 막는 그런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고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도 심각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예요? 부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 주변 여러 나라의 자신들의 적들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왕이 된 자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죠. 솔로몬의 그러한 많은 부족함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유로도 여러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정략 결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 솔로몬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말년의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쁜 점이 있어서, 이쁜 점을 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이쁜 점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보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쁜 점, 우리가 잘하는 점, 보시기 좋은 점만 보세요. 여러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아낌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회개해야 될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을 툭툭 털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또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결함, 부족한 부분들, 죄의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이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로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이쁜 것,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인내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